본문은 야고보서 전체에서 가장 중심적인 가르침을 담고 있는 단락입니다. 신앙이란 단지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예배와 기도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얼마든지 전혀 다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얼마든지 듣고 배운 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아주 기발한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든지 아무렇지도 않게 가능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의 특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네 해놓고 아멘 해놓고 등 돌리자마자 아니요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의 존재이죠. 이러한 우리의 존재에 대한 인식을 전제로 두고 오늘 세 가지 주제로 나누어서 함께 말씀을 보고자 할 텐데, 이렇게 연약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첫 번째가 말씀을 받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받는 태도가 중요하다. 19절 말씀 보니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야고보는 먼저 우리 신앙의 기본 태도를 먼저 말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듣기는 속히라입니다. 말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민감하게 겸손하게 그 말씀을 받으라는 것이죠. 반면 우리가 더디하고 둔하게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말씀에 나오죠. 바로 말하기와 성내기입니다. 사람들이 성내며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때로는 화내며 흥분하며 소리치며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주장이 옳다는 것이죠. 그리고 상대방은 틀렸다고 말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이 크게 나타나야 되고 내 목소리가 다른 사람에게 귀에 더욱더 크게 들려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큰 소리로 그리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의 가장 큰 문제가 말에 있다는 것을 본인이 알고 있대요. 늘 자신의 그 제어되어지지 않는 입술 때문에 문제가 생겨지고 말 안 해도 될 싸움이 계속 내 입술 때문에 벌어진다는 거예요. 본인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자신이 입을 다물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상하게 이미 말을 하고 있대요. 내가 정신을 차리고 나면은 이미 하면 안 될 말을 이미 내 입에서 꺼내고 그것을 막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고 작정을 합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다짐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아예 말을 하지 말자. 아예 말을 하지 말자. 말을 줄이면은 도무지 안 되니까 아예 말을 한마디도 하지 말아보자라고 다짐을 하죠. 쉽지 않았습니다. 입이 너무 근질근질해서. 그런데 놀랍게도 내가 입을 다무니까 너무나 많은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들리지 않았던 사람들의 말들이 하나하나 선명하게 들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귀를 닫고 살았던가, 내가 얼마나 내 이야기만 하고 살았던가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들리는 것이 사람들이 그토록 험담을 많이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깨달아지는 것이 내가 저렇게 험담하며 살아왔구나, 내가 저렇게 하면 안 되는 말들을 하며 살아왔구나 스스로가 보여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짧은 일주일 동안 금방 나타나는 변화가 뭐냐면은 자기 주변에 갈등이 안 생기고 오해가 안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입을 다무니까 오해가 생길 여지도 없고 싸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참 말을 하고 싶어 합니다. 변명하고 주장하고 장황하게 설명하고 때로는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디하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요, 속도를 늦추라입니다. 말은 주고받는 것이죠. 말에는 흐름이 있고 때가 있습니다. 타이밍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말의 속도를 늦추면요, 그 대화에 끼어들 수가 없어요. 근데 끼어들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말은 입을 다물라는 것이죠. 잠언 10장 19절 보면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니와. 말이 많아지면 왜 죄와 허물이 쌓입니까? 말이 길어지고 많아질수록 다른 사람을 향한 비방과 시기가 질투가 내 입술에서 자꾸 꺼내어진다는 거예요. 잠언 18장 13절 말씀에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상황을 모르면서 말이 시작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이 벌어진 것이 전혀 없는데 이미 연속곡 드라마를 쓰는 사람들이 있죠. 입이 이미 열려서 무언가를 계속 말하고 있는 사람들, 그럴 경우 성경은 양보가 없습니다.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욕을 당하게 될 것이다. 제가 목사가 되다 보니까 말 잘하는 것이 참 귀한 은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말이 익숙하지 않으면요, 몸이 고생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부러운 게 언변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늘 부럽고 지금도 참 좋겠다, 부럽다 이런 생각을 늘 하지만 살아갑니다. 이 말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요, 책을 한 줄도 읽지 않고도 직접 그 책을, 두꺼운 책을 다 읽은 사람보다 말을 더 잘합니다. 영화를 직접 본 사람보다 영화 스토리를 그냥 들은 것뿐이에요. 누군가에게 이랬대. 근데 영화를 본 사람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실수하고 누가 넘어지는지 아세요? 그런 은사자들이 실수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말에 능숙하다 보니까 내 말에 모든 회중이 다 흡입되어지고 끌려간다는 것이죠. 다 끄덕끄덕하고 조화를 하다 보니까 거짓이 보태어지고 과장이 보태어지고, 내가 거짓말을 하고 과장을 해도 전혀 티가 나지 않아요. 그게 바로 말의 은사예요. 언변의 은사예요. 그러다가 회복 불가능한 실수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참 목사로서 참 말 잘하는 분들을 부럽지만 때로는 말에 언변이 없는 것도 참 은혜로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절로 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내가 말 잘 못해서 험담 듣는 것보다 험담 들을지언정 죄를 안 짓는 것이 100배 1000배 나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인데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말을 더디하라고 했죠. 그리고 두 번째 줄여야 될 것이 바로 성냄입니다. 이 분노와 성냄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결국 무엇입니까? 교회 다니는 게 아니죠.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방식인데, 우리와 분노와 성냄으로는 절대로 그런 신앙생활이 하나님께서 용인해 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겁니다. 우리가 박물관이나 미술관 가면은 문 앞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음식물 반입금지. 절대로 음식물 가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또한 예술의 전당과 같은 큰 공연장을 가도 음식물 반입금지라고 반드시 지키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이 바로 격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 장소와 사람들이 다니면서 마시고 먹는 그게 수준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분노와 성냄은 반입금지입니다. 제자의 길을 걷고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분노와 성냄은 반입금지이고 말 많은 것도 반입금지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분노를 가진 시기에는 하나님이 안 쓰십니다. 쓰시더라도 분노와 혈기가 다 사라지고 나서야,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욥기 5장 2절 말씀에 분노는 우매한 자를 죽이고 시기는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이 분노와 시기, 질투가 사람을 죽이는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절대로 반입이 금지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이 왜 일어나겠습니까? 왜 우리가 싸우고 왜 분열합니까? 조절하지 못하는 그 감정과 분노와 시기, 질투가 전쟁과 갈등으로, 또한 우리 주변의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많은 불편함과 분열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사람 때문이라고 탓을 하지만 여러분, 나는 분노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화내지 않았나요? 나는 시기, 질투로 불필요한 말을 꺼내지 않았나요? 우리는 언제나 말씀 앞에서 겸손히 우리의 감정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감정을 다스리고 절제하고 활용하면 정말로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지만,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내가 감정에 끌려 살아가게 되면 그 사람은 동물과 같은 존재가 되어지고, 심지어 성경은 그 사람을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못 박아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21절 함께 보겠습니다.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말씀을 심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심어라. 그런데 말씀을 어디에 심으래요? 온유한 마음에 심으라. 마치 잘 경작된 땅처럼 부드러운 마음과 겸손한 마음에 말씀이 심겨져야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울퉁불퉁 해보세요. 아무리 말씀을 많이 뿌리고 많이 읽어도 한 개도 심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즉 온유한 마음이 되어지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악과 더러운 것들을 다 내버리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19절 20절 읽은 말씀인 거예요. 말하는 것과 성내고 분노하는 것을 더디하라는 겁니다. 내 삶이 말에 끌려가고 내 삶이 성내고 분노하는 것에 끌려가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말에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 종일 화를 내보세요. 그 화가 내 삶을 완전히 덮어버리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존재로서,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로서 우리의 마음밭이 늘 온유함이 유지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일상에 찾아오는 분노, 험담, 불평과 시기 질투, 이런 것을 철저하게 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뉴스만 틀어도 그런 것들이 막 보여지잖아요. 사람을 만나도 싫은 감정들, 분노가 막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아예 우리가 TV 끄고 사람들 만나지 말자는 거 아닙니다. 그런 것들로부터, 그런 감정들로부터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쳐낼 줄 아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요, 우리는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 22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는 것은 속이는 행위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타협이 없죠. 듣기만 하고 아무런 실천이 없는 것을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이고 또한 자신을 속이는 행위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말씀을 많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을 때 그들의 삶이 어떻게 무너지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4절 산상수훈 맨 마지막 결론이 이거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자가 될 것이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자와 같다. 우리 인생이 왜 망하는가, 왜 무너지는가, 이런저런 이유로 생각할 것 없이 이 말씀만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의 그 인생이 망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과 지혜를 따르지 않고 모래보다 더 약한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을 따라갈 때 우리의 인생은 필히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 반석을 세웠는가? 그것이 중요한데 내 생각과 내 경험에 쌓아 올려보세요. 금세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한 집사님이 도대체 자신은 왜 변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늘 말씀을 읽고 하루에도 몇 편씩 설교를 듣습니다. 신앙서적을 수시로 읽고 왜 내 삶이 변하지 않는가 깊은 고뇌를 가지고 질문을 하셨어요. 그분이 살아가는 삶을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아는 게 너무나 많아요. 성경에 대해서도 척척 박사인 것 같고, 이럴 때는 이런 기도를 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받아들여야 되고, 모르는 거 없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삶에 보니까 그 삶에 순종할 시간이 없어요. 지식을 쌓느냐고 어떤 실천도 어떤 순종도 할 시간이 없이 그저 받아들이기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지식으로 다른 사람은 왜 이런지, 저 왜 저런지, 이런저런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듣다 보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목사님 설교가 왜 이렇게 후져 보이는지, 이런 정죄만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정죄는 자꾸 늘어만 가는데 내 삶에 순종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삶에는 순종이 없습니다 라는 진단을 받게 되면서 작은 것부터 순종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말씀을 실천을 하기로 시작했습니다. 아주 쉬운 것부터 작은 것부터 아는 것을 실천하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 그 삶이 조금씩 변화되어지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요 들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듣고 실천하라고 주신 것이죠. 듣고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이 있는가, 이것을 명확하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쌓여져 가는 지식보다 순종이 월등히 적다면 여러분, 그것을 영적인 비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먹는 양에 비해서 움직임이 없고 운동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꾸 몸이 약해지죠. 비만이 오고 당뇨가 찾아오는 것처럼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22절 말씀
주의 깊게 봐야 될 표현이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한 실천이 없으면요, 성경은 너 스스로를 속이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이 말씀이 왜 중요하고 왜 위험한 표현이냐면요, 나 자신마저 속이는 사람이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이 시작이 위험하다는 것이죠. 결국 나 자신을 속이는 사람, 우리가 살아 숨쉬는 게 결국 죄와 허물로 계속 연결이 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를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하며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내가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을 듣고 행함이 없다면, 순종이 없다면 실제로 아무 열매 없는 껍데기 신앙일 수밖에 없다고 이해하는 것이죠. 야고보는 23절, 24절에서 아주 실감나는 이야기를 드는데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거울을 표현하죠. 거울 속에 헝클어진 머리를 보고도 여러분 그냥 지나치지 않죠. 내가 거울을 봤는데 단추가 어긋나게 매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도 그냥 지나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 속에서 헝클어진 내 모습을 보는 것, 말씀이 곧 거울이거든요. 말씀 속에서 헝클어지고 죄된 내 모습을 보고도 바꾸지 않고 그냥 지나치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그것은 참된 신앙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많이 보고도 변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기적이에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내가 보이거든요. 보면 볼수록 나 자신이 보이게 되는데, 보는 횟수는 많은데 내가 변하지 않는다? 여전히 나는 말이 많고, 여전히 성내고 있고, 분을 내고 있고, 여전히 자기 자랑이 넘치고 있다? 성경은 치료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령의 깊은 관여가 필요한 인생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은 우리의 모습을 비추는 영적 거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본다는 것은 지식을 쌓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 커지자는 것이 아니죠. 말씀을 보면서 나를 바꾸어 가라는 것입니다. 내 허물이 무엇인지, 내 죄가 무엇인지, 내가 추구하고 기도하고 사모해야 될, 내가 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말씀이죠. 25절 말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이 기능을 얘기하는 것이죠. 율법은 우리를 구속하고 답답하게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안식일 규정이 어떤 의미였습니까? 우리를 속박하는 것, 안식일에는 1km 이상 움직이면 안 된다, 이런 규정이 아니라 우리에게 쉼과 안식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짐으로 여기고 숙제로 여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와 진리를 알게 하는 귀한 보물로 여기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25절 말씀처럼 그럼 하는 일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을 거울 삼고 말씀을 지키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우리에게 참된 경건의 실천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참된 경건의 실천이 필요하다. 우리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26절은 결국 우리가 읽었던 그 모든 말씀의 결론이죠. 종합이죠. 말에 절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입술에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경건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에 절제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혀를 통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게 됩니다. 경건하다는 것은 종교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삶에, 그리고 입술에 향기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입에 재갈이 없는 사람, 입을 멈추지 않는 사람은 그 인생은 향기가 없습니다. 계속 죄와 허물을 내뱉고 있기 때문에 그 삶의 거룩과 경건의 능력이 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복이 오다가도 도망가 버립니다. 복에는 원리가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이 복이라는 것이 내가 축복을 해야 복을 받아요. 창세기 12장 말씀 기억하시죠? 내가 다른 사람을 높일 줄 알아야 나도 높임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축복의 언어가 넘쳐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교회가 축복이 아닌 저주가 넘쳐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이사를 가서 교회를 선택한다면 여러분 어떤 교회를 선택하겠습니까? 혹여 여러분들에게 어떤 교회를 추천해달라고 요청을 받는다면 여러분 축복의 언어가 많은 교회, 저주하고 험담이 많은 교회, 어떤 교회를 추천하시겠습니까? 너무나 쉬운 문제잖아요. 그런데 당사자들이 그걸 알면서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만하는 아주 큰 죄를 짓는다는 것이죠. 가령 가장 아름다운 이슬을 지켜야 될 성가대에서 모일 때마다 연습할 때마다 험담이 끝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받아주시겠습니까? 가장 복음적인 입술을 지켜야 될 안내위원이나 교사들이나 그런 귀한 모습을 보여야 될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험담하고 비방하고 있다면 여러분 교회 오면서 복음이 제대로 흘러갈 수 있겠냐는 것이죠. 누가 그런 교회를 다니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내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내 언어, 내 헌신, 내 미소가 교회를 아름답게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에. 따라서 경건은 종교적인 모습이 아니라 향기입니다. 향기가 나도록 내 삶을 가꾸어 가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입술을 절제하고 제어할 줄 아는 그런 경건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27절 말씀에 우리 함께 마지막 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럼 경건이 무엇인가? 27절에서 참된 경건을 두 가지로 정리해 줍니다. 첫 번째, 연약한 이웃을 돌볼 수 있는 실천, 순종이죠. 그리고 두 번째,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자기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입술이 아니라 말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경건은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집에서나 일터에서나 거리에서 빛이 나도록 향기가 나도록 우리의 삶을 가꿀 줄 알아야 된다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선명하게 알게 되어지는 것들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자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말씀을 행하고 말씀을 신천하며 순종하는 이들을 기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교회를 나서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말씀이 계속 우리에게 물어볼 겁니다. 우리의 삶에 말씀이 남아있는가? 우리의 삶에 순종이 살아있는가? 여러분 계속 성령님의 그 물음에 대답을 하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는 듣는 사람인가? 나는 행하는 사람인가? 나는 늘 정직과 행함으로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인가? 이 질문에 아멘으로 대답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할 텐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삶으로 살아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언제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서서 믿음과 행동에 연결되어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